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룻밤 한 끼 식사로 지키고 또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주로 먹는데 양고기를 먹는 이유는 어린 양의 희생과 핏부림은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핏부림과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죽음에서 구원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날 어린 양을 먹고 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여전히 히브리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월절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3대 절기에 모이는데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소수의 유대인들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멀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아시아와 유럽에도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죽으신 사건, 곧 죽으신 사건을 보고 각 각 처소로 돌아가서 또 증거했던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유월절 이후에 죽으신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이 성내로 보내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들어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고 그 물동이를 든 사람을 지시하는 곳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면은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마치 예지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큰 다락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여기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남자는 아마 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앞에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나귀를 가지고 갔을 때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적하게 행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 방향을 제시했던 것처럼 그리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필요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묻고 기도하면은 마땅히 그 갈 길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늘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그 갈 길과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만 가면 복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마련된 이 유월절 식탁에서 아마 그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유월절날 이 식사의 장소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한 남자를 만나서 큰 다락방에서 함께 만찬을 나눌 때 그들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의 그 놀라움과 흥분을 떨쳐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신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이들 안에서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 공동체를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시간을 달리하여 자신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소식은 처음 들었고, 그것은 그들을 슬프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라는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12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서 그들 스스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충성스러운 11명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은 가룟 유다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나도 아닌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듭니다. 이 죄책감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 지금도 나와 함께 여기 유월절 만찬 가운데 손을 넣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고동락했던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배신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배신이 12 중에 하나이며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단지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너무 슬프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인자를 곧 자신을 표현할 때 쓰시던 말씀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어떤 물질의 탐욕에 의해서 배신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신 주님에게는 자신을 값싼 돈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이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기 전에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았던 사람, 그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안타깝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안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월절 마지막 만찬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까지도 감정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역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안타깝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